자, 이번 주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핵심 말씀이 있어요. 이번 주 구절의 핵심 말씀. 그게 뭐냐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자, 왜 이 구절이 왜 핵심 구절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셨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되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장하는 기간을 바로 사생애,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하여서 최종적으로 마귀의 시험의 관문을 세 가지 시험의 관문을 다 넘고 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위신을 세워드렸을 때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고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공생애의 인생,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생애가 되었을 때에는 이 왕권이라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부터 예정대로라면 왕권이 임하는 거지만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아직 성장하기 전에는 왕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실 때에도 그 왕권을 바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따르는 무리가 생기고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게든 안 좋게든 이름이 알려졌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 왕권을 하나님의 왕권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요 이가 어떤 권세가 있는지 이 죽기 전에 너희들이 볼 자가 있느니라 라는 말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그거를 보는 것이 중요하느냐?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바로 본 것을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겪은 것을 증거하잖아요.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왕권을 받은 것을 환상으로 보고 와 멋있다, 와 예수님 되게 큰 분이다 라는 것으로 느꼈을지 몰라도 이 왕권을 본 거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제자들에게 더 충격적으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구나, 예수님의 몸을 쓰고서 그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사셨구나라는 것을 충격적으로 깨닫고 그는 지금도 살아있구나, 나의 마음에 나의 정신 속에 이제 내가 전해야 돼,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이제 외쳐야 돼 하면서 그 순간에 제자들의 몸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외치신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권을 받고 왕권을 행하면서 메시아의 권력을, 메시아의 능력을 행하셨고요. 예수님의 육신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또 제자들한테 임하여서 제자들의 그 외치는 속에 바로 왕권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자녀가 되었죠. 그죠? 모든 구약의 사람들이 다 종이었을 때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신약의 시대를 열었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은 그 시대의 아들의 자격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권력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이 땅의 메시아, 지금의 성약시대, 지금 시대의 신부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대해 주실 때에는 우리한테 신부기 때문에, 애인이기 때문에 오는 권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받은 권력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가 받았죠. 그 사랑의 조건, 그 신부의 조건을 누군가가 세우고 그에게 먼저 임하게 되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같이 그 권세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능력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장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설명하실 때 이 죽기 전에 너희가 보리라 라는 이 구절을 설명을 해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말인데 뜻은 다를 수가 있다. 뜻은 다른 데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 들려요? 지금 잘 들려요? 잘 들리죠? 사실 지금 제가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 인터넷이 안 돼서 제 거 핸드폰 테더링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네. 버퍼링이 생기면은 얘기해 주세요. 이번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에 인터넷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
중요한 말을 하는데 넘어가겠네요. 잘 들리죠? 네. 계속 진행을 할게요. 이 죽기 전에 라는 말을 했는데, 죽기 전에가 어떻게 보면은, 인자가 죽기 전에, 아니면은 제자들, 너희들이 죽기 전에 왕권이 온 것을 보리라. 인자가 죽기 전에 그것을 보리라. 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을까? 라고 했을 때, 좌우 상황을, 앞뒤 상황을 전개가 되는 걸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었고, 제자들은 한참 있다가 복음을 많이 전한 다음에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인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이 왕권을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이 정황상 맞게 되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따라서 바로 핍박받고 죽은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보다 훨씬 후에 죽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경도 언어가 확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잘 모른다 그랬어요. 이것이 인자가 죽기 전에냐, 아니면 우리들이 죽기 전에냐, 이렇게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것이 인자가 죽기 전에 볼 것이냐, 우리들이 죽기 전에 보는 것이냐,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되는 것이지만은 되어진 사실로 바라봤을 때 인자가 죽기 전에로 보는 것이 훨씬 더 가까운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말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것이 각 나라로 전해질 때 번역하게 하기 때문에 인간의 주관과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들어가서 쓰는 건 할 수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읽는 해석자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래.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래. 라고 하면서 종교는 뿌리는 하나인데 줄기는 하나인데 이 여러 갈래로 뿌리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 근본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게 바로 기독교가 여러 가지 종파로 나눠지게 되었죠.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해석 차이로 그렇게 분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걸 누가 통일할 수 있겠어요? 이 분파가 나눠지는 것을 누가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정확한 진리, 명확한 진리가 와야지 통합이 될 수가 있겠죠. 구약시대에도 그랬어요. 같은 율법을 가지고서 쫙 나눠졌습니다. 이거를 통합시키는 거,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합시킬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만이 통합시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진리를 통합시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시는 목적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얘기하죠. 이것은 볼펜, 이것은 붓펜,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증거를 할 때 정확한 증거를 해야 돼요. 얼버무려서 증거를 하게 되면은 후대에 더 얼버무린 해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이 구절을 보면은 무슨 구절이 나와 있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길을 막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제 운명이 예수님을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하죠. 원래는 항상 이제 그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돌아다녔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가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주여 그리 가지 마옵소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한 말이 사단아 물러가라. 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될 사람들은 바로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보다 지금 이 현실 속에 우리들한테 닥친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왜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그 길로 가면 예수님 죽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피해서 예수님 복음을 더 전해야죠.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기 싫어요. 예수님을 잃기 싫어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슨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육적인 마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예수님 더 오랫동안 살아야 돼요. 피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정으로 뭉쳐진 이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정으로 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정으로 묶여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연단 받았을 때 부모의 말도 그리고 어떤 연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뜻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면은, 제자들과의 어떤 정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고 하고,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의 길로만 가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막지 않았을 거예요. 속으로는 마음 아파하지만은 예수님을 보내드렸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큰 신앙에 있어서 장애물이 됩니다. 장애물이. 그래서 교회를 처음 다닐 때도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오게 된 것은 처음부터 진리로 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뭐냐면은 인간의 정으로 오게 돼요. 정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누가 나를 이끌어줘서 내 친구가 다녀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 분위기가 좋은 것, 거기 사람들이 좋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정으로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정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정의 상처를 받잖아요. 사람들의 사랑의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고 진리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버립니다. 여기 아니면 뭐 없는 줄 알아? 하면서 막 자기 갈 길을 가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신앙을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은 처음에는 정으로 오지만은 나중에는 진리로 승화돼야 돼요. 하나님을 정으로 사귀고 갈 수가 없어요. 진리로 확실하게 입각해서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얼마나 많이 정들었습니까?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엄하게 얘기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가 정으로서 하나님의 뜻한 길을 막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베드로를 교육시켜 준 거예요. 직접적으로 교육시켜 준 거죠. 왜냐하면 후대에도 너 혼자 남게 될 수가 있으리라. 그때 정으로서 할 일을 못하거나 정으로서 하나님과 반대된 일을 하지 말고 그런 모든 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너도 그와 같이 행하여라 라는 말이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한 말이 더 엄청난 정신의 말씀이 나가지 않습니까? 누구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절대 믿느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여서 엄청난 절대 권세를 주어서 그 일을 지금 직접 행하고 있음을 믿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오너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오너라. 왜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래요? 자기의 생각은 틀린 것이 많으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 높여줄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 한없이 낮아질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목숨을 피하려고 하는 자는 나중엔 다 잃어요. 자신의 육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서 영의 구원줄을 끊어버리죠. 그죠? 아담도 육신은 살았지만은 뭘 잃었어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죠? 우리도 그렇게 돼요. 내 목숨을 얻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잃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영원한 생명과 구원,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잃은 인생이 의미가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이거를 잃고 육적으로 행복한 인생이 의미가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아주 큰 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우리 신앙하는 자들에게도 가장 큰 교육이에요. 항상 정에 묶이고 의리에 묶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묶여서 행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러다가 그 정에 상처받고 떠나는 모든 것들이 항상 하나님의 진리로 확실하게 다져지길 바라는 주님의 근본적인 교육인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빛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빛이 났다. 이거는 스스로 여기다가 뭐 프레시를 댄 것이 아니에요.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 것은 대낮이었다고 하였어요. 대낮인데도 예수님의 광채가 나고 빛이 난 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권을 보여주신 거예요. 왕의 권력은 빛이에요. 영계에서 영의 권세는 빛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영의 급수는. 우리가 죽으면 이제 영이 되잖아요. 영에도 의의 급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계도 자기가 행한 것에 따른 급수가 있는데 그 급수가 어떻게 나냐면은 빛의 강도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형체가 있으시지만은 인간의 눈으로는 뭘로 보인다고? 빛만 보인대요. 그 광채가 너무 찬란해서 형체가 보이지 않고 빛만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엄청난 광채가 비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왕권을 알린 거예요. 왕권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에. 왜요? 아들이 왕이잖아요. 그 구약 시대부터 4,000년 동안 모세도 종이었고 엘리야도 종이었고 수많은 자들이 종이었었는데 다 종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막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고개도 못 들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는 거예요. 완전 깬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한 거예요. 그 시대부터 완전 차원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달라진 거죠. 이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린 것입니다. 이거를 알렸지만은 그 시대에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자, 아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구약의 율법이라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이해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라 칭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인들은 수준이 낮았다고 하였어요.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도 생활하는 수준도 낮았기 때문에 왕이 나타났다 하면은 여러분 헤롯 알죠? 예수님이 태어났다. 차기 왕이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해도 어린 아기를 막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왕의 정서가 그랬다고 하면 그 시대의 정서가 어떠했다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만큼 시기 질투하고 그것을 폭력과 무력으로 행하는 것은 그 시대의 전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권을 주고 예수님은 그 왕권을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시기 질투하며 네가 아들이라고? 네가 신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종인데? 하면서 그래 한번 네가 한번 왕이면은 한번 해봐라. 네가 왕이면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테니까 네가 왕 노릇을 한번 해봐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거죠. 그 시대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수준이 낮으면은 서로 헐뜯기 바쁘다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알죠. 우리나라 정치가 진짜 어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정말 복지와 그리고 온전함과 그리고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는 것을 원하는 정치가 아니죠. 뭐예요? 여당은 야당을 잡아먹고 야당은 여당을 잡아먹고 서로 헐뜯고 조그만 것만 있어도 깎아내리려고 하는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정치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걸 원합니까? 지금 여 안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도토리 키재기다 해가지고 그만큼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러고서 근본적인 왕을 기다리는 거죠. 누가 인류의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이 땅에 영과 육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왕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인간의 육신을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근본으로 따지면 영을 위해서 왔어요. 하지만 메시아가 오면 육의 문제도 풀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죠. 예수님이 오게 되니까 육적 문제들도 해결이 되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는 어떤 외세의 침략이 없었단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평화의 세계로 만들었고 예수님을 잘 대했으면은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것이 발달되어서 최고의 때를 누렸을 거예요. 이와 같이 메시아는 육만 위에 온 것이 아니라 영육 모든 것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육으로만 메시아를 보는 자는 오해를 하게 되어서 메시아를 헐뜯고 죽이게 된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메시아는, 내가 바라는 메시아는 내 육 문제를 해결할 자로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나는 진짜 그에게 내 영의 구원을 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매일같이 기뻐하며 사느냐, 이걸 잘 점검해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자신의 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한때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도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메시아를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고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하는 신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심판한다라고 할 때에도 심판한다라고 하면, 불심판한다 하면은 육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 가지고 와고 메시아가 불 가지고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불로 다 태워버리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말세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일단은 우리는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 메시아를 잘 믿는 자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고, 그 나머지 이 지구는 완전 불바다, 지진바다, 물바다가 되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다시 메시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행복한 삶을 살겠구나, 이런 허황된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해석을 잘해야 돼요.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은 어떻게 나타냈냐? 뭘 봐야 돼요? 영적, 육적을 다 이뤄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불심판한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불은 곧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한 손에는 불을, 한 손에는 칼을, 구름을 타고 온다. 이거는 뭐예요? 구름은 뭐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끗하게 변화된 자들, 물에 태양이 비치면은 깨끗한 입자가 올라가서 뭉쳐져서 구름이 되듯이, 그와 같이 하나님, 태양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끗하게 정화된, 회개하고 깨끗하게 정화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연계해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었죠. 다른 나라들이 다 집신, 고양이신, 곰신, 호랑이신, 나무신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은 거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깨끗한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름 안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온다라는 그 얘기였어요. 너희들 안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자가 나온다. 그 구름을 타고 온다. 너희들이라는 구름을, 유대인이라는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얘기였고, 한 손에는 불 같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뜨겁잖아요. 성령의 불 뜨겁잖아요. 진리의 불을 받았을 때 뜨겁지, 히터를 튼다고 뜨거운 게 아니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서 외친 거잖아요. 제자들도. 그리고 불은 뭐예요? 말씀을 외치면 불은 소각시키죠. 나의 더러운 사상들, 생각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 소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을 봤을 때 전하고, 또 불은 막 전파가 되죠. 엄청나게 빠르게 이 뜨거움이 전파가 되죠. 그리고 아주 단단한 철을 불을 쫙 하면 그 철이 막 녹죠. 그 다음에 새롭게 내가 만들면은 그 모양으로 딱 굳어버리죠. 그와 같이 재창조를 하게 되죠. 그 말씀으로 나의 체질을 뜨거운 불에 녹여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로 이상적인 사람이 되죠. 그래서 불같은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졌노니 그것을 그게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불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불을 던졌어요? 바로 말씀의 불을 던졌어요. 칼에 비유한 것도 마찬가지요. 검 같은 칼이에요. 예리한 칼. 칼은 쪼개잖아요.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은 선과 악을 쪼개고 말씀을 분석하고 예리하게 내 마음에 딱 꽂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합당하게 비유 같은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메시아가 와서 불로 악한 자들을
쳐 죽이는 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칼로 사람들 쳐 죽이는 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주 단순한 생각이었죠.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육적인 내가, 나의 육성들이 먼저 죽어야 되고 나의 육성들이 먼저 타올라야 된단 말입니다. 메시아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메시아가 오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재난이 일어났어요. 메시아가 옴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뭐요? 말씀은 어떤 것이다? 육적, 영적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지 말씀인 거예요. 그죠? 말세도 일어났죠. 지진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엄청난 딴 때 일어나지 않는 그 시기에만 일어난 재앙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런데 그 재앙이 근본이 아니요. 말세라는 것은 뭐예요? 아예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세라는 것은 끝이잖아요. 세상의 끝. 바로 구약의 끝을 얘기한 거예요. 구약의 끝. 신약의 시작.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 뜻대로 산 인생 끝.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한 인생, 그리고 나로는. 그렇게 따지면은 주와 함께한 인생은 새로운 삶이요. 나 혼자 살았던 인생은 사망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깨달으면은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저도요. 하나님을 믿기 전, 주님을 믿기 전에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는 생각해보면은 정말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서 말세라고 하고 부활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예전의 내가 아니라 예전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러한 영적, 육적 말씀이 다 적용되는 것이 바로 말씀인데, 사람이 육적인 것만 해당되게 하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막 오해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깨닫는 걸 얘기해 줄까요? 네. 총회 목사님이 이제 고향 땅으로 와서 그 당시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으로 따라오는 제자들은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건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따라오는 자들이 돈이 많은 자들이 전도자가 된 게 아니라 다 이 정신이 깨어 있는 자들, 대학생들, 그 청년들도 뭐 직장 안 버는 직장을 벌어서 안정화시킨 청년들이 아니라 정말로 막 진리를 찾고 있는 자들, 열심히 뜻을 찾는 자들이 와서 젊은이들이 전도가 되다 보니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수가 1000이 넘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도 성전 하나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상하게 성전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참 열심히 잘 될 때에 고향 땅에 있는 집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월남전 갔다 와가지고 지은 집이 있는데 옛날 초가집 때려 부수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자 해서 새롭게 함석집을 지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고향 땅 이 집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형제들 집에 들어가게 서울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팔면 안 된다라는 감동이 와서 총장 목사님이 그 당시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제자 중에서 어떤 부잣집 자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께 감동된다고 하면서 준 돈이 30만 원 정도 됐는데 그걸로 가지고 그 당시 헐값에 거기 그 터전을 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를 개발하게 했는데 그 주변을 그 마을에 있는 돌들로 가득 쌓게 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연성전을 만드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구상받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밑에서 호피석이 올라와야지 쌓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막았다고 해요. 이유도 뭐 영문도 모른 채. 그래서 총회장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려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지금까지 진행되는데 하필 이때 막으려고 하는 거냐고 하면서 딱 내려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누가 막았나 보니까 예전에 목사님이 그 마을에서 가르쳤던 이제 학생들이었대요.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이들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막으면서 있어가지고 목사님 내려서 왜 막냐고 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면서 목사님 오셨냐고, 우리도 같이 대화해주고 우리도 거기도 들어가게 해주고 우리도 같이 얘기도 해주고 이 마을도 신경 써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왕 내려오셨으니까 저희들과 놀다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뻥찌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급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이 있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대화도 해주고 했대요. 근데 그러면서 딱 스쳐지당한 게 뭐냐면은 내가 너무 일에 빠져 있으니까 이 여기저기 있는 생명들 내가 해왔던 그런 사람들을 살피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어서 그들을 살피라고 한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일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중단시키고 그때부터 그 순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역별로 다 있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그 순회를 마지막 순회를 하고서 그 전반전 역사의 전반전을 마무리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항상 총장 목사님께서 무슨 하나님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해라, 이거 한 다음에 저거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죠. 오늘은 이거 하고 이따 낮에는 이거 하고 저녁에는 이거 해라. 하나님이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죠. 그게 아니라 내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져 있으면은 하나님 뭔가 일이 가다가 갑자기 딱 멈춰지게 된다면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멈추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 생각의 흐름을 하나님이 잡고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때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전환을 못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구상이 들어와야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딘가에 빠져 있으면 인간은 전환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빠져 있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을 들어서 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생각을 틀어주시는가를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하면서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자기의 고집을 세우면서 가는 인생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도 하지 못하고 항상 돌다 와야 돼요. 아닌 길을 갔으니까. 알겠죠? 이번 주 성령과 함께 주와 함께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생각을 받아서 내 생각을 전환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가 되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과 주와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알겠죠? 네. 이번에 이제 지났는데 이제 이번 올해가 11월달 12월달 딱 2달이 남았어요. 근데 가장 하이라이트 달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 달. 올해 10달을 잘 못했다 할지라도 이 2달 하이라이트 달 2달을 잘하게 되면은 결실을 맺고 보람있게 올 한 해를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잘 보내면은 한 해를 잘한 것과도 같다 그랬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챙겨서 많은 생명들이 돌아오게 만들고 평소 자기에게 잘해준 자들을 챙겨라 라고 하였습니다. 총회장 목사님도 마을 사람들 평소에 예전에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들이 생각나서 그들을 찾아가서 잘해줬대요. 그렇다 하다 보니까 다른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됐어요. 할 얘기 많았는데 뭐 하다가 이게 좀 마무리를 하게 되었네요.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올해 마무리 잘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네. 다음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